빌립보서 강의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다음 주면 폐막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어떻게 경기들 재밌게 보셨나요? 과거에 비해서 월드컵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저도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까지는 지인들과 모여서 같이 축구를 관람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경기를 관람하지도 않고 저 혼자 그냥 집에서 관람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선 마지막 경기였던 독일전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진한 감동을 안겨줬던 경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디의 승리를 예상했을까요? 독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독일이 전 대회 브라질 월드컵의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피파 랭킹 몇 위일까요? 1위입니다. 해외 한 도박 사이트는 우리나라가 이 독일을 2대1로 이길 확률보다 독일이 우리나라를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사실 저도 독일이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피파 랭킹 1위를 꺾은 대이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축구사를 다시 쓴 태극전사들의 투혼 드라마에 전 국민들이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경기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는 했지만 이번 독일전이 주었던 그 감동은 말 그대로 진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주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절에서 8절은 감사기도, 다음 주 본문인 9절에서 11절은 간구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진한 감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오늘 바울이 드리는 감사가 일반적인 감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왜 진한 감사인지, 마지막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서 그러합니다.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여러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바울은 먼저 자신의 기도 시간에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던 어느 교회보다도 바르게 서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왔던 교회였기에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나누었던 지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세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누는 식탁 교제,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제.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모습의 교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어디 안에서의 교제입니까? 복음으로 나누는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두 사람 이상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나눔, 마지막으로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나눔을 말할 때,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나눔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무엇을 나눌 때 이야기한다고요? 경제적인 나눔을 나눌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9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복음 안에서의 교제, 성도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나누었던 교제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무엇입니까? 후원금과 함께 누구를 보냈어요? 신실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있을 때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여, 복음의 시작에, 즉 내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나에게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압니다. 아멘. 바울의 초기 사역에 이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여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계속 후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 위치해 있고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살았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도 속해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렸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이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드렸던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원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이 감사를 넘어서 감격과 감동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나누었던 진한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진한 확신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러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낙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기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입니다. 바울의 낙관, 바울의 긍정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란,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이 거룩한 새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그리스도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진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팔로 교회의 미래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의 규모는 개척, 미자립교회에 해당됩니다. 이 개척교회 자립률, 개척교회가 이 자립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통계에서는 개척교회 자립률을 3%로 이야기합니다. 100개 교회 중에 몇 개 교회만 자립한다고요? 3개 교회.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개척 미자립교회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50명 미만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립교회가 아닌 미자립교회의 모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였다고요?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바울이 가장 칭찬했던 교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특별히 뛰어난 점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순수함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와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순수함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팔로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순수함과 거룩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수함, 이 거룩한 열망을 지켜내고 살아낼 때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일하실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팔로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팔로 공동체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마지막 이유는 진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모두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대지의 제목이 왜 진한 그리움인지 아시겠어요? 이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 그리움이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십니까? 이 7, 8절에서 종교적인 이 색깔을 빼면 러브레터, 말 그대로 연애 편지가 됩니다. 7절에 당신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8절은 내 마음이 당신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전에 1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신양이 나오고 김정은이 주연을 했던 그 드라마에 여러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입니다. 어쩌면 이 파리의 여인 드라마 작가가 오늘 바울이 말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곧 내 안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연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 이상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는 말은 더 이상 누구도 증인이 필요치 않다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서로 살아가라는 그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 끈끈한 사랑, 우정, 그리움에서 우리 팔로 공동체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어느 시대이건 사역자와 이 교회와의 관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역자는 교회를 주의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교회는 사역자를 아끼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에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본보인 것처럼 경제적인 후원과 지원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이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점심도 굶고 버스비도 아껴서 조그만 이 선물이라도 해주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반대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비방이 생기고 심지어 고소와 고발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한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진한 감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진한 교제, 진한 확신, 마지막으로 진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나가 계시는 선교 목사님과 제가 종종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를 할 때마다 우리 팔로 교회를 향한 선교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선교 목사님이 현재 드리는 기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와 같은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참 많은 위로를 얻었고 이 선한 목자의 양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진한 확신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붙드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환경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따르는 일이에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따르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감옥 밖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진한 감사, 사역자와 성도, 이 공동체적인 진한 감사가 작은 일부터 다시금 고백되고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